자, 따라합시다. 진정한 성공자.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한 손모 목사님의 간증이 옳습니다. 이분은 48살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나이 때문에 신학을 마친 다음에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하고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할 때 앞으로 큰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수년 동안 시골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부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안 와. 그래서 돈도 어렵게 저렇게 해서 정말 일에 불치를 하고 살다가 도무지 식구들이 살 수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도 그만두는 걸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사모님께서 목사님한테 제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 하나님 보기에 미안하지 않느냐. 교회에 있는 거 전도지 한 200장 가져다가 저 동네 아파트 가셔서 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거나 그만두자고. 근데 목사님이 그래 옳다고 전단지 한 200장을 들고 가서 목회가 막 되고 재미있으면 신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트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가서 200장 갖다가 아파트 다 다니면서 다 붙이고 계단을 걸어서 뚜벅뚜벅 힘없이 걸어서 내려오는데 아니 자기 옆에 발자국 소리가 자기 걷는 발자국 소리하고 똑같이 발자국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참 이상하다. 또 내려오는데 또 자기 옆이 돼서 발자국 소리가 똑같이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또 돌아봐도 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이상하다. 또 혼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데 또 똑같은 발자국이 옆에 따라오더니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손 목사야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보니까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몇 달 동안 그냥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두 주먹을 거머쥐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매달 400만 원의 전도비를 들여서 교인들하고 전도하는 축복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성공이라 그러면 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애들 시험만 치면 서울 맹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만 들어가면 막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에 들어가고 사업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벌려서 큰 부자가 되고 이것만 성공으로 보는 걔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요, 갑자기 큰 부자 되면 신앙 다 놓치거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번 아프지도 않고 고난이 없으면 주님 찾을 일이 없어요. 영적 사람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 성공일 수 있고 돈이 좀 적어도 성공일 수도 있고
애들이 명문대학에 안 들어가도 성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성공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같이 배워보시고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진정한 성공자는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옳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요, 물론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도 받았지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요셉의 인생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창세기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무슨 꿈을 꾸느냐? 들판에서 자기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아니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더니 자기 곡식단 앞에 와서 전부 절을 하고 있어요. 곡식단이 절을 해요. 그 다음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전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대단한 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꿈은 자다가 꾸는 꿈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주셔요. 저는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책에 대한 비전을 불같이 주었습니다. 나는 계책이다. 또 기도하는데 어디 계책할 거냐? 강남을 갈 것이냐? 대전을 갈 것이냐? 강주냐 부산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는 촌놈이지 않느냐? 서민들하고 같이 목회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막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 계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서민들하고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있는 성공자의 성도들이 되도록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겠습니다. 교회 100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게 11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줍니다. 내 개인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진 사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요. 꿈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꿈꾸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나서 35년을 늘 기도하면서 달려오니까 어느 날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35년 만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낙심과 좌절 때문에 주저앉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과 좌절과 여러 가지 실망이 찾아와도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성취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기도해서 한국 교회 1만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천일작전 기도의 기도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국내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집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 20평도 안 되는 교회 얻어서 언박지 깔고 의자도 없이 개척 시작한 우리 통화교회가 하나님께서 올해 꼭 30년 만에 천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요, 엄청나.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 옳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정한 성공자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꾸면요, 형제들이 다 절을 하고 엄마 아빠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절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한테 절 안 해요. 그게 나라의 왕이든지 정말 총리라든지 아주 높은 자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고개 숙이는 것은 이건 대단한 좌우지간 꿈과 비전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환난과 시련과 고난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더니 너 형들한테 가서 내 심부름 좀 하고 와라. 어디 세겜 땅까지 가야 돼. 한참 걸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물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양치를 목동으로 내보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끌었어요. 그게 다 꿈까지 이야기 들었으니 요셉에 대해서 아주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저 앞에 왔습니다. 형님들이 금방 알아보지요. 37장 19절에 말하기를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를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 그러고 오늘 귀에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저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떼굴떼굴 굴려서 저 밑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냥 두면 굶어 죽는 거지. 옷이 벗긴 채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장사꾼이 지나가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이. 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괴로운 나라는 총각은 언 20인데
은 2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옷도 없이 벗은 채로 종으로 팔려가서 경매를 받지요. 그리고 나라의 인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남자 종이 됐습니다. 짐승도 치고 농사일도 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종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왕자로 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목숨 거져서 종으로 팔려가서 남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요셉이 체격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일을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주인과 주님 마님이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정 충무로 세운다. 그래서 살림을 다 맡아서 살림 사는 가정에서 종들의 절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모든 계산과 짐승과 농사까지 총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 남편은 왕실로 가고, 그 다음에 종들은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요셉이 집안일을 하고, 그 부인이 이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나라의 인자는 맨날 왕실에서 파티하고 귀신들 불러다가 딩가딩가하고 먹고 놀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관심을 많이 못 쏟아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느냐? 요셉한테 마음을 두고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요. 요셉이 그 유혹을 꼰대는 딱 물리쳤더니 보디발의 마누라가 하는 말이 자기 옷을 막 찢고 나서 남편 오니까 저 요셉이 나를 품하려고 내 옷을 벗기려고 그랬다. 요셉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보디발 장군이 누구 말을 믿어요? 마누라 말을 믿지. 그래서 아주 중죄인이 되어서 왕실에서 범죄하는 중죄인들 목이 달아나는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신부름 갔다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고 또 죽음의 자리에 피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가는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시련들이 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맨날 죽을 일만 찾아오고 깜빵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을 꾸고 있는 성공자가 가는 길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여 큰 물질을 줄 사람한테 사업이 한번 안 뒤집어지고 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엎었다가 이렇게 세웠다 이걸 몇 번 하고 나서야 물질관에 딱 생겨서 물줄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감상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승규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절대로 헛된 데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물질관이 정립돼야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엎었다가 이렇게 계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혜나 그런 은사를 줄 사람들, 병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맨날 뭐 수술하고 뭐 아프고 이 난리를 치고 나서 은사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시키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못 써요. 가면 미워하다가 끝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그 사람 크게 못 써요. 왜? 가는 데마다 시기 질투하면 그 만남과 부서와 기관들 다 깨지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넓히는 작업을 해요.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덮으면 조용한 걸. 내가 그냥 한번 용서하면 좋은 걸. 제가 알고 있는 분 어느 한 분입니다. 남편이 옛날 큰 사업을 냈고 여자분이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남자는 신앙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따라가고 그런 사람인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저 멀리 외국에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남편이 객길로 갔습니다. 몇 번이나 왔다가 얼굴만 보고, 애들 결혼식에 와서도 얼굴만 보고 그냥 둘이 한 방에 잠 한 번 자지 않고 또 갔습니다. 이번에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매정했다. 혼자 있는 남편을 용서를 못했구나. 그래서 남편을 따뜻하게 품었더니 이번에 잘 지내다가 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 가슴이 너무 좁거나 생각이 너무 좁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결국은 가슴이 늘어져요. 인내가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참을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고 나면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죽여야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주를 위한 봉사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연단은 넓히고 넓히는 작업, 영적으로 깊이 있게 파는 작업, 주님을 붙들되 강력하게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작업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강한 축복이 오기 전에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기도로서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가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통과하면 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을, 받은 복을 나누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고 성공하고 금어지고 나면 막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막 세상적으로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쓸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돈 많은 게 자기를 찌르고, 돈 많은 게 자기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돈 많은 게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독소, 독침 역할을 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기가 깜빵에 있을 때 깜빵을 갖다 총괄하는 은혜를 얻어서 깜빵에, 어느 깜빵에 갔더니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이 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떡 맡은 왕의 관원자, 당신은 며칠 있다가 목 달아나서 죽는다. 술 맡은 관원자, 당신은 다시 인정받아서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 앞에 간다. 한 살 있다가 떡 맡은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자우지가
7마리 황소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꿈을 딱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 옆에 있는 박사와 술사층 같은 무당 짐승이들이 아무도 못 알아맞혀요. 왕이 막 그냥 막 화가 났습니다. 죽인다 살린다고 그래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깜빵에 있을 때 꿈을 했으니까 요셉이 생각나. 왕이세요. 깜빵에 있을 때 여차여차인데 술 맡은 관원장 저는 살아나고 요셉의 꿈 매식대로 떡 맡은 자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어느 나라 사람이냐 종놈이냐 사행수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왕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해라. 요셉이 딱 기도하고 나서 항상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해석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대풍년이 옵니다. 먹고도 남는 대풍년이 옵니다. 그 다음 7년은 대흉년이 와서 다 굶어 죽는 상황이 옵니다. 7년 동안 전국에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가 풍년 때 곡식을 다 지장에 두었다가 흉년 때 이 곡식을 나눠주고 팔면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것이 될 것이고 백성이 살 것입니다. 왕이 딱 듣더니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야 어디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찾겠느냐? 내가 너에게 종리로 임명하노라. 그래 인장반지는요 가운데 손에 낍니다. 쇠로 떼가지고 이렇게 도당이 네모 도당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인주를 묻혀서 북문에다가 딱지 이게 왕의 옥새입니다. 그냥 두면 누가 빼앗아가고 누가 들고 와서 찍으면 안 되니까 왕이 손에다 끼고 있다 반지처럼. 우리 외국 가서 그거 많이 봤어요. 박물관에 있는 거. 둥근 것도 있고 네모된 것도 있고. 왕의 옥새를 빼서 요셉의 오른손에다 딱 끼워줍니다. 네가 결제해라. 또 왕이 입고 다니는 그 세마포 흰 옷 쫙 세마포 옷을 가져다가 그 죄수 요셉한테 입혀줍니다. 또 금으로 된 목걸이 또 넓은 거 왕이 차는 거 탁 빼서 요셉의 목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부금수레를 가져와라. 왕이 타고 다니는 황금으로 된 수레입니다. 여러분 황금 수레에다가 요셉을 앉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이 끌고 말 끄는 또 이렇게 마부들 두고 신하들 따라가면서 그래요. 물러거라 총리님 나가신. 아니 과거를 본 것도 아니고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깜빵에서 목숨이 달아날 뻔했던 사람이 왕 같은 옷을 입고 인장반지를 찌고 황금술에 앉아서 계속거라 총리 날이 나가신다. 딱 엎드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노니 네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네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까지 내가 너에게 다 위임한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를 정리해서 풍년 때 다 처장을 해요. 예? 얼마인지 세다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7년 동안 갖다 정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은 버티지만 2년 3년 가면 다 죽거든요. 막 애굽 사람들이 왕이시여 양식을 주시옵소서. 왕이 그럽니다. 애굽 총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라. 완전히 국가 전체와 총리하는 일을 요셉이 다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 했느냐? 애굽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 양식을 나누어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양식 사려 왔다가 결국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가족이 다 삽니다. 양식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다음 또 각 나라 백성들이 왔습니다. 각 나라에서 요르단, 시리아, 옛날에 에돔, 어디 전부 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양식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요, 옛날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나 내출시하지 아니요.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배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공부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주나 남주셔야 됩니다. 잘 벌어서 복음사에게 구제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급이야. 건강관리해서 남주나 건강관리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해서 남주나 출세해서 주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야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달려갈 동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꼭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으로 멋있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갖다 부어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배 불리는 데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멋있느냐고. 막 그냥 중국에 필리핀에 아프리카 말리에 여기 스티모르에 또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를 파송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